예, 2021년 10월 3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오늘은 순종의 모범 답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그저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헌신으로서 그 일이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기꺼이 실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포기를 동반하는 헌신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의 잘못된 순종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했던 순종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죠?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3년간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인격을 목격했고 그분의 영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 기적과 표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는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사역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눌렸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을 위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유익에만 집착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일 중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놓치게 되고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배신이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거절한 어리석은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그 믿음의 진위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데 유다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나서게 되죠?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죠. 그는 유다와 함께 3년간 예수님께 대해 많은 것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와 다른 점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론 나중에 홀로 남겨졌을 때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였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생각과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멋있는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사랑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순종을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드리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는 십자가 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 또 어떤 손해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놓인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까지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체포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존중하셨으며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며 핵심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사역, 사명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잃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역을 원한다면 동역하는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용하거나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셨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순종의 모범 답안을 보면 상황과 환경, 위험과 고난, 이해와 실리,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초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넘어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사랑이요, 충성이고 신뢰요,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절정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진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단호히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종의 원리를 쉽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기도,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 말씀이 필요 없이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고독감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순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고난 때문에, 때로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